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또 추워졌습니다. 각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즐겁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독일의 이 전통 과자 중에 슈니발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여 년 전에 한때 우리나라에 나름 고급 디저트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과자의 특징이 겉에는 이게 단단한 껍질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망치로 툭툭툭툭 깨부순 후에 이 안에 있는 달콤한 내용물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그냥 다 깨서 다 먹더라고요. 그런 과자인데, 자, 그래서 이 과자의 별명이 망치로 깨먹는 과자, 이렇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지요. 자, 이런 생각이 단단한 껍질처럼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두 번의 망치를 듭니다. 한 번은 내 인생에서 불확실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인생의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망치를 얻어맞으면 좀 아플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깨어진 곳에서 이 달콤한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망치로 깨먹는 과자인 이 슈니발렌 같은 이 전도서의 지혜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인생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망치로 사정없이 오늘 전도자는 깨부숩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에서 사랑을 받게 될지 미움을 받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제해 보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우리의 이 손가락을 빠져나가는 모래 알갱이들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너무 많죠.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낱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척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하기에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성이 높은지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달리기 경주는 10중 8구 빠른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싸움 잘하는 강자에게 유리하죠. 총명한 사람이 보통 높은 연봉을 받은 좋은 자리, 그 좋은 일자리를 얻지요. 학력이 높은 사람이 되게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1등을 달리던 경주자가 꼬린점을 앞에 두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인가요? 우리나라 그 스케이트 선수가 꼬린 지점에서 그냥 다 들어온 줄 알고 V자 그리고 들어올 때 뒤에서 누군가 치고 들어와서 결국 1등을 뺏긴 적이 있죠. 이런 것처럼 항상 잘하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사대국이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쩔쩔매는 거 보시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저기 고등학교 때 제 학교 때 동문들 보면 공부 엄청나게 잘하던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전도자가 오늘 말하기를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시기와 기회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가리키는데요. 한가롭게 헤엄치던 물고기가 난데없이 어부의 그물이 덮치듯이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난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내 삶이 뒤집히기 일쑤죠.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간다. 정말 이 말처럼 해 아래에서 한 사건이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을 전부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야고보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4장 13절과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모두가 죽는다.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에 품고 있다.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죽음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멋진 사람이든 끔찍한 사람이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 다 마지막에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것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죽음 그 자체가 악하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죠. 죽음이 작동하는 방식 역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죽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다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생각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잘 아시는 한 분, 그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고 언제나 우리와 같이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내 소중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한동안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는 느낌과 함께 왜 하필 그분이? 라는 질문이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데려가는 거친 폭군이고요. 공정함 따위는 개나 주라 라는 식으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죽음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부당하고 악한 것이 맞을까요? 도대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그 기준선을 어디다 놓아야 공정하다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의인이다 악인이다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착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비교일 뿐이죠. 게다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상대평가를 하지 말고 절대평가를 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미친 마음, 곧 비정상적이고 병든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부터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가득했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려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미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죽음이 모든 인생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요 망가진 곳이고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 또한 그 중에 일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왜 하나님이 이토록 죄 많은 세상을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이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왜 당장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한참을 더 살게 하셨습니까? 그 일은 정말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굳이 그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죠. 우리가 정말 놀랄 일이 있다면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다 소망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우리 손에 쥐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죽으면 사랑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강렬한 모든 감정이 죄다 차갑게 식게 될 것이니까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곧 찾아오고요.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기도 하는 것이죠. 매일 찢고 뽑고 문제가 끊을 날이 없지만 이리저리 꿈틀거리며 사는 것 자체가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루 또 하루 이어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이란 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의 죽음을 잘 대비하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사진관에 가서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놓고 상복도 맞추고 비싼 생명보험에 가입해 놓는 일이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는 일일까요? 이런 준비도 필요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도 이 삶에 대해서 내가 후회가 없다,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 때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우리 인생에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기회를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붙들고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인생의 지혜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즐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편에서 볼 때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내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은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4가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자가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기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기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포도주 먹고 취해서 막 그냥 막 엄청 산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이 말을 얼핏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검투사들의 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뭐 요리를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제가 집에 잘 없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가끔 우리 딸내미한테 뭔가를 해줍니다. 뭐 물론 뭔가 해준다고 해서 뭐 큰 거 해주는 거 아니고요. 라면 끓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죠. 엄마가 요리를 잘하냐, 아빠가 요리 잘하냐? 그러면 우리 딸내미는 엄마보다 아빠가 요리를 더 잘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잘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지 입맛에 맞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딸내미한테 뭐 간단하지만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 애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즐겁기 때문에 그렇죠. 이 즐겁고 기쁘게 먹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과 음료라는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고 즐거워할 때 그분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신실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다양한 음식으로 즐겁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때는 베옷을 입고요. 머리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모습이잖아요. 반면 기쁠 때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 나는 기름을 발랐어요.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울하고 늘 힘없고 쭉 처지고 만사가 귀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생명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외모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는 표정 관리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면 표정 관리가 저절로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밝은 표정, 유쾌한 얼굴, 그리고 어디를 가도 주위를 밝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 축 처져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뭐가 저렇게 좋은지 항상 싱글벙글 유쾌한 얼굴로 산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밝은 표정과 유쾌한 얼굴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위를 밝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 즐겁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요. 육아와 가사의 힘을 쓰기도 하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배우자와,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약간 나쁜 사람 중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이 없고요. 또 우리 사모님도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참 같이 시간을 보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과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바빠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나에게 사랑하는 그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한 해 동안 고마웠다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전도자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힘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죽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일하러 가면 힘든 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럼 사실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말고 저기 한 1년만 푹 쉬세요.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놀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별로 할 게 없을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얻고요. 또 성장을 하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놀고 있으면 은퇴해서 놀고 계신 분들 물어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길 기회를 주시고 또한 사명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지금까지 이 전도자의 조언 가운데 여러분 뭐 거창하고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너희들이 누리라 라고 하는 조언이었어요. 감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급으로 뭐 획기적인 일만 감사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줄 알면서 누리고 있었던 당연한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감사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덕분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비록 죽음의 운명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 이후에 이 영생을 누리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선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더욱더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선물을 깊이 감사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에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늘 지치고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 때 나 또한 너희가 즐거워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자꾸 기쁨, 그 소망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
주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이 하늘을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쁨의 시간, 그 기쁨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받으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있을 모든 기쁨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게 주셔서 늘 기쁘고 늘 소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슬픈 일도 있었을 테고요. 또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인 줄 잘 알지 못하고 지내왔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